할렐루야. 9월 25일 금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늘 함께 봐야 됩니다. 성경 66권이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복음의 그런 그 내용이 통일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고, 또 그렇지만 성경의 이런 저자와 수신자 사이에 있었던 그런 다양성을 우리 한번 늘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죠. 한국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되는데 사실은 통일성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정경을 보는 그런 그 안목이 조금 더 강렬해서 이 통일성에 조금 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다양성에 비해서 조금 더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통일성과 다양성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다양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면 성경을 조금 더 풍성하게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그런 편지이죠. 편지지만 서신서기 때문에 이 서신서는 당시에 그런 서신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편지와는 조금 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신의 그런 비중을 조금 더 두면서 봐야 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그런 관계는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조금 더 이렇게 애증이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이 좀 적합하진 않을 텐데, 애증이라고 말할 그런 만큼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사실은 또 서로 미워할 만큼, 서로 이상하다 여길 만큼 서로의 그런 관계가 틀어진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죠. 2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이나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야, 여기는 정말 포텐셜이 있다. 너무너무 전략적으로, 복음의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 쏟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장장 4번의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보낸 그런 편지는 4번 다 사실은 성경이 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보낸 편지는 기록이 보존되지 않았고 그냥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되지 않았고, 두 번째 보낸 그런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지금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한 번 세 번째 그런 보낸 편지가 있지요. 보통 그것을 눈물의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눈물로써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고, 또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너무너무 복음 안에서 연민을 느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죠. 그것이 눈물의 그런 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 4번째 바울이 쓴 그런 편지를 보게 되죠. 바울이 한 교회에 보낼 때 2번을 보낸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3번, 4번까지 편지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마음을 썼고 좋아했고, 그렇지만 이 편지를 쓸 때마다 사실은 그 교회 문제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 지금 편지를 쓰지 않고서는 당장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바울이 신속하게 편지를 쓸 만큼 너무너무 교회의 그런 그 문제가 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그런 관계를 약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통일성의 염두를 두면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다양하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두 관계 속에서 조금 더 독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 편지를 읽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보통 뭐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 같지만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더 그런 여지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것은 본인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똑바로
들으십시오. 이런 톤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1차적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가야는 고린도가 속해 있는 스테이트, 주에 해당되는데 아가야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니까 한 지역 교회에게 쓴 것이 아니고 전체 교회에게 쓴 것이고 또 고린도 교회가 그 전체 지역의 연합교회 형태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규모가 아니고 교인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도 한 교회당에 크게 모이는 그런 교회보다 가정교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가야 전체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모든 가정교회에게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다른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고 수식어도 없고 그래서 이 바울의 그런 그 마음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조금 건조한 상태에서 조금 더 사무적으로 인사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바울은 사실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억울함이 있고 힘들어도 항상 하나님에 대한 먼저 찬양과 감사와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먼저 싣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의 그런 찬양을 드립시다. 이렇게 할 때 어떤 것을 감사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이 위로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울의 그런 그 마음이 많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고린도 전서에는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이슈를 바울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주제를 바울이 신속하게 하나님의 그런 계시로 정리해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고린도전서를 받은 그런 교인들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딱 순종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그런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당이었죠. 파벌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파벌을 만든 그런 상태에서 이 바울을 조금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인데 이들이 바울은 권위가 없다. 바울이 말하는 그런 복음은 정통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그런 그 마음이 너무 격동이 되어서 절대 그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 내가 전한 그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에 근거해서 전한 그런 복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강력하게 또 한 번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또 한 번의 그런 편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디도를 한번 보냅니다. 디도를 보내서 가서 정리를 한번 하고 와라. 거짓 교사들은 명확히 책망을 하고 처벌을 하고 교회를 안정케 하고 와라. 그리고 디도를 보냈던 것입니다. 디도를 보냈는데 이 디도가 금방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에베소에 있다가 디도를 마중을 나갑니다. 당시에 마중이라는 것은 그냥 뭐 조금 가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 3일 4일 그래서 뭐 일주일 정도 걸릴 정도로 계속 그렇게 디도를 더 빨리 만나고 싶어서 디도를 만나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도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디도가 언제 오나? 당시에 셀폰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야 되는데 디도를 이제 만나지 못하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한참을 더 기다려서 디도가 결국 돌아오게 된 거예요. 디도가 감사하게 거짓 교사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하나 되어서 바울의 그런 그 말씀과 복음의 그런 모든 도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해온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굉장히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고린도 교회를 잘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순종하는 그런 교인들을 세워주셨구나. 거짓 교사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구나 해서 이 바울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디도의 소식이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의 그런 상황이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4절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상황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의 그런 상황도 초반부에 에베소에서 정말 많은 그런 열매를 거뒀는데 초반부에 이 사역이 또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 중에 바울이 자리를 뜰 수 없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역이었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지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역이었는데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그런 소식, 디도가 전 소식이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6절 우리가 환난 가운데 당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다시 또 자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한 것과 같이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고린도 교회도 다 배척했던 것이 아니고 일부의 교인들이 배척했고 메조리티 대다수의 그런 그 교인들은 바울을 잘 따랐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기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려웠을 때 같이 고난을 받으면서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바울이 저쪽 에베소 교회에서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소식 가운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면서 다시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7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한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짧은 그런 구절 속에 위로와 고난이라는 그런 그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마음을 굳게 잡으면서 교회를 세워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사역을 했고 그렇게 사역하는 그런 그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위로가 되었고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이 또 바울에게도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8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시아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소아시아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대표적인 그런 지역으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당시는 시간적으로 볼 때 서기 약 56년경이 됩니다. 서기 56년.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에베소 사역에서 많은 그런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정리하는데 이 힘이 너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너무 힘이 들어서 9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도 에베소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에베소에 갈 때 사실 지금 에베소는 터키니까 이 터키 지방에 복음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지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야 바울이 이 지역을 다녔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지금 제가 터키에 가서 전도한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다니면서도 전도를 잘 못했던 거예요. 그냥 차를 다니면서 관광지를 갔던 거죠. 그냥 뭐 성지순례로 그냥 바울의 그런 사역지를 돌아봤던 것이죠. 거기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 속에 야 이게 굉장히 그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으니까 다 이렇게 이방인으로 이렇게 딱 쳐다보는 그런 눈길이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는 또 거기가 암흑천지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것을 느꼈는데 바울이 처음에 여기서 복음을 들고 와서 이 복음의 그런 그 사역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 느낌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9절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모습을 그냥 보고만 해서 주님의 그런 능력으로 이겨내죠.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가장 풍성하게 나타내는 그런 지역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에베소서 3년의 그런 사역을 했으니까 왜 3년의 사역을 했겠습니까? 여기가 너무 중요하고 대적도 셌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역 가운데서 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역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의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국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왔을 때 큰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잘 돌아왔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기도의 그런 동역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신실한 그런 사역자들이 양쪽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서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으면 성경이 이렇게 좀 뭐가 복잡하냐, 많은 그런 배경이 깔려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행간 속에 굉장히 그런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여기서도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깊게 저자와 수신자와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복음이 현실 가운데 얼마나 강력했는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읽어내는 것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실질적인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4번째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성경으로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째 보낸 그런 편지가 되겠지요. 정말로 어려운 그런 사역 가운데 자기가 에베소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역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이 고린도 교회도 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격동되었다가 다시 결국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좀 잘 정리됐고 고린도 교회들이 다시 바울에게 배운 그런 복음과 내용들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큰 감사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돌아왔다 해도 아직까지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본인이 주님께 받은 그런 사도권을 강조하면서 쓰고 있고 이 교회와의 관계 회복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쓰고 있고 복음을 다시 확증하여서 이 교회가 복음 안에서 잘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늘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동아시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아시아 목장 이제 분가된 지 얼마 안 돼서 새롭게 목장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홍선주 목자님, 김수진 목녀님 은혜 주시고 또 목장에 사역하는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는 심웅섭 선교사님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 금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 목장마다 성령께서 사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도리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도리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그 세밀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교회 사역도 어려움도 있고 우리의 목장 사역도 힘든 적도 있지만 사도 바울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시대에 많은 그런 사역자들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평강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아시아 목장의 홍성준 목자님, 김수진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 앞에 결단하고 이제 8월부터 또 목자 목녀님이 되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뜨겁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목장 사역을 할 때마다 지치지 아니하며 열정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목자 목녀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변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로운 VIP들이 잘 전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아시아 지역에 사역하는 심웅섭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사모님 건강도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에 품은 모든 계획들을 잘 주의 은혜 가운데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목장 모임 모일 때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소망과 주의 사랑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장을 통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잘 만나게 하시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